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르심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앞선 부분은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에요. 교회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많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앞선 지금 7장까지도 계속해서 바울이 이에 대한 답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어요? 무역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항구는 늘 분주했고 시장이 넘쳐났고 거리는 온갖 언어와 사상으로 시끄러운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아프로디테 신전과 신전 창기가 넘쳐나는 곳이 고린도였죠. 근데 문제는 그런 공기가, 그런 도시의 흐름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시의 공기를 자유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공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세상의 바람에 늘 교회에 흔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극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아주 방탕한 쾌락주의, 또 하나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가 자리하게 됩니다. 한쪽은 쾌락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 세상 얘기가, 세상은 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라든지로 나뉘지만 그 흐름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교회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으로 내려다니까 쾌락주의, 교회도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타락하니까 다른 한쪽은 또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금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심지어는 결혼도, 그러니까 합법적인 부부의 잠자리도 끊어야 한다라는 금욕으로 치닫는 이 두 극단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육신을 신처럼 떠받들어, 한쪽은 육신을 원수처럼 미워해. 근데 둘이 극단으로 서로가 갈리니까 서로가 미워하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거룩해지고 무엇을 안 하면 거룩해지고 뭐 이런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의 거룩함을 판단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독신, 이혼, 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장 일상적이고 민감한 일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복음을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핵심으로 바울이 결혼이든지 독신으로 살 건지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답이 뭐냐면 부르심 그대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 많이 카운트를 하려면 더 많이 셀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3번 17절, 20절, 24절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극단은 뭐였어요? 우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자가 더 신령한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봐봐, 세상은 저렇게 그러니까 신전창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육신은 은혜를 받은 자니까 육신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가해.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극단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걸 타락이라고 보고 한쪽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타락에서 멀어지려고 너무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끊고 별거하라라고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이 기혼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혼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독신을 시시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결혼을 거룩한 보호장치라고 권면하죠. 성적인 유혹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도시에서 부부의 언약은 죄로부터 도피처예요. 서로를 지키는 거룩한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상호성이에요. 자, 3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은 상호성의 핵심이에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위에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항상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독신을 권면해요. 그죠? 독신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가능하다면 독신으로 살 것을 권면해요. 그렇다고 해서 독신이 더 거룩하단 말은 아니에요. 결혼은 조금 덜 거룩하고 홀로 사는 게 더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자신을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라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굳이 꼭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낮고 독신이 더 높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둘 다 부르심이에요. 둘 다 본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주어진 은사대로 결혼을 해야 되면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혼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둘 다 안 믿다가 그러니까 둘 다 믿다가 한 사람이 안 믿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는 원래 믿음이 없던 이방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원래 둘 다 믿음이 없다가 한 사람은 믿게 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안 믿게 되는 이런 가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있다가 누군가가 안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안 믿다가 아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도 둘 다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이혼해야 되겠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지 말라라고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을 보고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구를 한다면 또 이혼하는 것도 가하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법안에서 나 이혼 못해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혼도 가능하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꺼내드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니까 그러면 운명처럼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되고 종이면 그대로 종으로 살아야 되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리가 그렇게 정해졌으니 체념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라는 운명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21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자,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부르신 그대로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걸 또 이용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자유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있는 부르신 그대로 그냥 변화를 취하지 말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서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권면하는 지침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살고 주인으로 있으면 주인으로 그대로 행하지만 뭔가가 이 변화되는 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요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으란 말이에요? 받지 말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명령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방인이 믿게 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이방인 당시에는 이방인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거룩해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게 되게 고민이었겠죠. 분명히 나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과 할례와 이런 거에 있다. 안식일을 준수해 있다. 그러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죠. 사도들 안에서도 이런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고민이 되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면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할례자로 있으면 그냥 무할례자로 있어도 돼. 근데 원하면 할례를 또 받아도 돼. 할례자로 있는데 굳이 또 이게 무할례자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토록 매달리던 그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입증하는 건 그렇게 매달리던 그런 외적인 표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살을 깎는 일에 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영성의 어떤 거룩함을 입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을 했다고 더 성숙한 것도 아니고 독신이라고 더 영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는 결혼 때문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자매는 독신의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결혼이 거룩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지 꼭 해야 돼, 꼭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2절은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종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신분으로 묶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신분에서 풀어내세요. 분명 세상에서는 종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분명 세상은 자유인이었지만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에요. 노예 발에 채워진 사슬도 그를 그리스도의 자유인 됨에서 빼앗지 못해요. 자유인의 화려한 옷도 그를 그리스도의 종에서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바로 거룩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리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잊혀진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하죠.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저 조건만 갖춰지면, 내가 저 신분만 얻으면 내가 조금 더 신앙인다워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만 저 자리를 동경하고 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게 결혼만 하면, 자녀만 생기면, 직장만 잡히면, 사업만 좀 풀리면, 건강만 좋아지면, 뭐만 되면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 너머 어떤 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리고 이게 신앙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떤 값으로 사셨어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거는 뭐 사회학이나 윤리학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 종이나 주인이나 부요하나 가난하나 할례자냐 아니냐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값으로 사신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께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값으로 사신 존재예요. 이 모든 우리의 지위나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딱 하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내가 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해요. 저만큼 가야 되지 않겠냐, 저 자리를 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목사가 되었으면 교회가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값으로 산 자다.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저 자리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값으로 사신 자니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우리 이 자리에서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건 밀어놓고 자꾸만 그 자리, 동경하는 그 자리에 마음이 빼앗기려고 해요.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하고 나는 다 만족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불만이에요. 이것만 좀 채워지면, 이것만 좀 회복되면, 이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